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했던 말들을 보니까 거의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등등등.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고 다그치는 말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도 선생님도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좋은 것 좀 맛있는 것 좀 먹여주고 그리고 사교육 열심히 시켜주고 예쁜 옷 입혀주면 부모의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부모이셨습니까? 그리고 리더이십니까? 아니면 관리자, 감독자, 감시 역할 하시고 계십니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웠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그 고민의 답을 해결하기 위해 두 아이 양쪽 방에 괴물을 만들어 놓고 저는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고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코칭, 리더십, 상담. 아이들 덕분에 뒤늦게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었고 약 30여 개의 강사 자격증을 취득.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을까요? 저는 28년 평교사를 했습니다. 평교사 하는 동안 우리 반 애들 정말 열심히 가르쳤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발표 잘하고 시범 공개 수업 도맡아서 했고 상은 다른 반에 2배, 3배를 받게 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12월 달쯤 되면 새벽 기도를 들어가는 분도 계셨죠. 왜요? 내년에 저 담임 되게 해달라고. 담임이 되면 담임 잘 만났다고 고하게 썼던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발표 잘하고 상 많이 받게 하는 데는 달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반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잠재 능력을 하나님께서 줘서 보냈는가,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는 몇 번이나 올까요?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의 잠재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죠.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싹을 잘라버려서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범죄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다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이후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여러분 밑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선교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뿐이 없는 시간들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거 내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꽉 짜여진 스케줄,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만나지 못하고 땅도 제대로 밟아볼 틈이 없이 그렇게 숨막히는 생활을 하게 했던 우리 집 두 아이들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 속죄하는 마음,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더 듣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책으로 써달라는 출판사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책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고 성격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걸 참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사실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바로 대필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을까요?
대필 작가가 저희 딸입니다. 제가 20시간 강의한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것을 저희 딸이 녹취를 풀었습니다. 저희 딸은 자기의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을까요? 우리 딸은 저와 관계가 회복된 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에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왜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자기들의 문제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는 용기 있어서 학교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서 상담받으면서 구박받으며 오늘도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엄마,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면 왕따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 시킨 아이가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왜 걔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리고 왜 자기들은 다 빠져?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데 별나라에서 달나라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닌 이 땅의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가해자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들이 더 큰 피해자가 아닐까? 말도 없는 우리 딸이 어느 날 거품을 울면서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서 엄마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딸이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그래서 저희 딸은 20시간 제가 강의한 거 녹취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강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딸이 녹취를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엄마 얼마나 심했는지. 여긴 거짓말이잖아. 엄마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감수, 1.1획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서 저를 주더라고요. 이론적 배경 더했고 문맥 수정해서 제가 저희 아들을 줬습니다.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하고 저희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원고를 넘겼더니 우리 아들이 제 책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들은 앞다투어 경쟁을 하듯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킴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이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이 올 고난을 미리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악한 자를 교장이라는 자리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킴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앉아있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조차 시험 기간이면 사라져버리고 토요일 쉬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끌려다니며 지쳐가는 아이들, 평일날 쉬어야 되는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학교에 다녀오면 또 오후에 정신없이 학원으로 달려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주일학교가 비어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네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망쳐봤으니까 가서 가슴 절절하게 외쳐봐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줬으니 네가 가서 외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믿어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교장이라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장이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세상의 지식을 말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잘못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가슴절절하게 외쳤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덜 깨어지며 각 조직이 행복한 조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 전 세계 아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그리고 교회를 살리며 그리고 많은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제가 왜 그렇게 키웠냐?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 저의 성공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의 성공은 바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저의 성공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쥐, 명예가 저의 성공의 개념. 근데 여러분, 돈, 쥐, 명예를 가지면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이 돈, 쥐, 명예가 때로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 쥐, 명예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를 일으키기가 더 쉬운 그런 도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 신앙 없는 돈, 쥐, 명예 그리고 인격 없는 돈, 쥐, 명예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가슴 절절하게 깨달았고 지금 인터넷에 뜨는 수많은 뉴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야말로 명예가 없어서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쥐, 명예가 없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들이 가진 돈, 쥐,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인터넷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줬더니 복음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것만 쥐어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성경에
성경의 말씀 속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은 어떤 것인가요? 자, 미국 사람 1654명에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8가지를 제가 잠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파리출의 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세, 그리고 5위, 4위, 3위,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마지막 1위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자,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리더,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면 그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방법은 바로 아래 4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성취라는 거였습니다. 성취. 성취하면 성공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이 4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하고 뭔가를 이루었을지라도 관계가 나쁘면 그건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그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그들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성취는 기본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해야 하는데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바로 성취보다 관계의 성공에서 오는 거다. 관계의 성공.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많은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정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강도는 성취죠. 성취를 하면 그때는 좋아요. 뭔가 이루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뿌듯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셀수록 높은 성취를 했을수록 허탈감이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빈도, 가장 나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리고 빈도가 높은 행복을 느끼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며 공유하는 것. 내가 성장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자, 우리 복음을 들고 그 험한 험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지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알게 된 그 복음을 그들도 듣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사역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겨내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들. 저도 성장하며 공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성격을 닮아서 퍼주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체계적인 좀 성공을 해보자, 공유를 해보자 해서 엄마 반 성문의 인쇄. 하나님, 제가 이 인쇄를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친구가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쓰러져 가지고 장마가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면 교회를 짓느냐고 그랬더니 뭐 베트남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면 나 혼자는 좀 어렵고 우리 동생이랑 내가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 동생도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저도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지금도 여전히 뭐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남편도 저희 제부도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 가장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데 써보자 해가지고 저희 동생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반성문의 인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적지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3곳을 후원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후원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많이는 못 보내드립니다. 하도 나누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통장번호에 연락 주시면 조금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저는 남편을 잘 만나서 아직도 수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만 이자만 내다 죽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쓴 돈만 네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아놓은 돈 절대로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쓴 돈만 내 돈이다. 그래서 빚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진 것 여기저기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이 학교를 왜 그만뒀나 봤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그곳을 떠나도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그들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야 여러분들이 그곳을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생각해서 엄마가 선택해서 엄마가 하라는 것 잘하게 하는 능력을 켜줬어요. 이게 바로 엄마주도 학습, 타인주도 학습.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것 잘하면 착한 아이, 착한 아이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그 속에서 가둬놓고 조종하기 좋게 제가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학자들은 있어 보이는 말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려면 뭐가 필요한가? 자, 학자들은 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잘하나 봤더니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그 동기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동기는 뭘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가 막 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 이것을 자,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선교사님, 엄마, 아빠 공부가 하고 싶어요. 성경이 읽고 싶어요. 아,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요? 매일 가야지. 아, 그리고 학교도 왜 이렇게 방학이 길어요? 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우리 집에 책이 없네. 책 좀 사러 갑시다.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뭐를 하면 어떻든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시죠? 여러분 선교지에 그 험한 곳에 나가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느껴지시니까 그곳에 가신 거잖아요. 누가 여기 안 가면 너 가만 안 두겠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래서 가셨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원해서 그래서 가셨기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그게 그러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아이들,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였습니다. 자존감은 뭐냐? 이런 거죠. 어머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상당히 잘하네. 내가 했는데 예술이네. 나처럼 잘하는 사람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받는다면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몇시천대 학대 경멸 비난을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이거 많아나 많아죠. 오죽하면 영혼 없는 고래도 칭찬을 했더니 춤을 추더라. 그럼 영혼을 가진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하고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춤추게 하면 칭찬을 하면 얼마나 신나는 춤을 추고 그들의 가진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역지에서 일을 할 때 본교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봉사 오셔서 선교사님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잘 하시냐고 뭐 이것도 잘하셨고 이것도 잘하셨고 이것도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더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는 못하고 왜 이렇게뿐이 못하냐고 하면 때려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장이 되었는데도요. 이렇게 코칭을 강의하고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도 저한테 누가 뭘 못했다고 자꾸 말하면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교장 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 선생님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하고 이런 말을 하면 밤을 새서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해주고 싶더라는 거죠. 이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인데 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은 코치형 리더, 코치형 배우자, 코치형 부모 되기에 제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칭이라는 걸 배우면서 수많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 여러 그 펌에 가서 강사 자격증을 따고 거의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카드 할부하면서. 그런데 그 많은 자격증을 따고 제가 알아낸 것이 코칭 단계 스킬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게 아니고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정치가 사장님과 노동자 그리고 선교사역지에서 그 선교사님과 또 지역 주민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는 잘 말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하래요, 잘. 근데 제가 보니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저게 안 되면요. 절대로 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연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타이머를 맞추시죠. 몇 분으로? 30분으로. 30분으로 맞추신 다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을 모셔다가 같이 30분 동안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2대 8의 대화. 2대 8. 나는 20%를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80%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눈을 맞추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2대 8의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자, 쉽다 5, 어렵다 X 올려주시죠. 30분간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대화. 이게 쉬우면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은 쉽다고 올려주셨어요. 이분은 엄청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30분 아니 3분도 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3초도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분 이상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이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제가 그래?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 재밌는 일 있었나 보네. 엄마 있잖아 어떤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거든. 아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때 너는 그거 듣고 무슨 생각했어? 엄마 있잖아 나는 걔가 진짜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지? 야 우리 딸은 그렇게 멋진 생각을 했구나. 그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 아이는 그렇게 좋은 발표 그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너는 무슨 발표했니? 어? 그러니까 너는 듣기만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책 좀 읽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미리 공부 좀 하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애들이 아예 학교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다녀와서 여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라고 저처럼 대화를 하면 3초 대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 얼굴 보니까 오늘 힘들었나 봐. 여보 우리 회사에서 오늘 우리 상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잖아. 상무가 그딴 얘기를 했어. 아니 어떻게 상무가 당신한테 내가 가서 쫓아가서 머리카락 확 뽑아버리고 싶네. 어? 아니 세상에 그런 말에 나 같으면 못 참아. 싸대기 올라갔는데 당신이니까 참았네. 처자식 먹어 살리겠다고 당신이니까 그걸 참고 다 들어줬네.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걸 다 풀어내거든요. 근데 저처럼 전 어떻게 했냐. 아유 상무 사람 괜찮던데 뭘 그래. 아유 참 집에서 하던 짓 또 했지? 당신? 사장이 돈 버는 것 아니고 직원이 돈 버는 거야. 어?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세상이야. 옛날 같은 세상 아니야.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제가 상무하고 살 건지 남편하고 살 건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짓을 했더니 저희 남편은 도시가스 사업 그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기적처럼 그 사업을 망하더라고요. 남편이 능력 없어 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말이 저희 남편을 잠재된 능력을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싹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 반성문 한 10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 선교지의 주민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했는지 어제 그제 3일간 한 칭찬 한 가지씩 올려줘 보시죠. 나는 누구에게 무슨 칭찬을 했다. 자, 칭찬한 거 한 가지씩 올려줘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하루에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고 있으시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에 10번 이상 그들에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말로 표현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손 들어주시죠. 없으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한 39분, 40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3분이 이렇게 화면을 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한 분도 안 켜주셨으면 진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벽 보고 30분 이상, 2시간 이상 강의하라고 해보세요. 죽습니다, 이거.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벽을 보고, 깜깜한 벽을 보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윤양소님, 몽골에 계시는 김용옥님, 샤론님은 지난번에도 들어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오신 것 같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그곳에 가서, 샤론님 어디에 계세요? 샤론님은? 저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잠깐. 아니면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아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아우, 2배, 3배 분이 화면을 켜주셔서 이제 강의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다 화면을 못 켜시는 상태인데 내가 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검정 벽을 보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이거 지금 들으시는 건지 나가신 건지 뭐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속이 터졌습니다, 지금. 비디오 꺼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이선미님 지난번에도 들어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켜주셔서 제가 힘이 더 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잘생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칭찬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칭찬에 참 인색하더라고요. 듣는 것도 못하는데, 하는 것도 못하는데 듣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칭찬하려면 바로 손사래를 쳐요. 어머, 집사님 어쩜 그렇게 표정이 예쁘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옷 색깔 참 잘 어울리세요. 우리 강순영님, 정말 멋진 옷을 입으셨거든요. 이렇게 칭찬하려면 우리는 바로 나오죠. 아우, 이거 싸구려요, 싸구려. 지나가다 하나 샀어요. 그리고 누가, 어머, 이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인사하면 잘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참 자상해서 좋으시죠? 아우, 어쩜 그렇게 자상하세요?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착각해요. 무슨 착각해요? 겸손하다고. 나의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무안을 주고요.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열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을 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살이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험담을 붙이더래요.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기 싫고 인사하기 싫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늘 우리 흉을 봐가지고 흉 다 들어준 공범들, 그 공범들이 내 단점을 너무 많이 알으니까 아는 척하기 싫고 인사하기 싫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쫓아가서 인사할까요? 우리도 안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딜 가면 어머, 이 집 애들은 어쩜 이렇게 인물도 환하고 세상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공부만 잘한 거예요.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속 터져. 집에 가면요, 방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 둘이 만나면 또 그렇게 싸워요. 칭찬 한두 개 들었는데 험담은 줄줄이 나갑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어딜 가면 어머, 이 집 신랑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탤런트 같아요. 세상에 늙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 총각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 늙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 속 터져서 저만 늙어요. 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겸손을 가장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 코치형 부모 되기, 코치형 리더 되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스킬인데 오늘부터 이걸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사역지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하면은 어디 아프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냐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나가서 또 자랑질을 하면 이게 또 팔불출 꼴불견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이죠.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존중이잖아요. 우리 아이 잘 되도록 앞으로 더 잘 지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지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맨날 손살에 치고 그런 짓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해본 짓들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거부터 어쩜 이렇게 수강 태도가 좋으세요? 표정이 정말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표정이세요. 특히 우리 윤양소님, 처음부터 끝까지, 강릉 가면 제가 제 책 사인해 갖고 가서 꼭 만나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김영옥님, 몽골 초대해 주세요. 제가 책,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거기 좀 나눠드릴게요. 안인상님도 진천에 계시네요. 아유, 멀지 않은 곳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바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하시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조금 재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데 집사님은,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오고 가는 칭찬 문화 속에 깨어나는 잠재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발휘를 지금 못하게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더 능력 있는 이걸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죽어요. 왜? 이걸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를 한다?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손살에 치지 마시라고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나를 세울 줄 알면 다른 사람도 세울 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칭찬을 못했냐.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목소리에 힘을 주면 너 목소리 힘부터 빼. 지난달 그 성적표 가지고 와봐. 2개 놓고 비교 분석. 그거 올랐네? 수학은 왜 떨어졌어? 야, 평균 90몇 점으로 1등 했다고 자만하지만 너희 학교 시험지 강남 애들 갖다 줘봐. 너 정도 나와. 강남. 제가 왜 내가 맨날 강남이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강남 언저리 살았거든요. 강남 언저리.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강남,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강남 스타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애들은 지금도 강남 땅을 잘 안 밟으려고 해요. 그곳에 가서 놀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들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3살 때 한글을 읽기 시작했죠. 저는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고 내 자식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이 7살이 됐는데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대한민국 사람이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7년을 읽고 보고 듣고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혼내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딸은 한글을 못했습니다. 결국 한글 못되고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 뭔 줄 아십니까?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 받아쓰기. 전 받아쓰기가 인생 좌우하는 줄 알았어요. 받아쓰기 인생 자원한 줄 알고 받아쓰기 시험 보기 전날은 초비상사태 선포.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대한민국. 아이는 9시가 넘어가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졸려서 못하겠어.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잠이 오냐 지금? 세수하고 와. 7살짜리 딸을 수험생 공부시키듯이 공부시켜서 보냈더니 첫 시험에 60점. 엄마 선생님이 사인 받아 그래야 난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다 이 점수.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어. 어떻게 이딴 점수 맞고 밥이 넘어가? 집이 오고 싶어? 야 너희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다고. 넌 도대체 누구 닮았니? 아이를 야단을 치면 누가 째려봤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시누이 다 째려봅니다. 아무리 구박을 해도 저희 딸은 50점, 60점을 면치 못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80점 너무 좋아하는 우리 딸에게 시험이 좀 쉬웠니? 비아냥거렸습니다. 100점 1년에 한두 번 그 시험지를 흔듭니다. 엄마, 저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우리 딸에게 제가 한 말. 너 이번 다 100점이지? 100점 몇 명이니? 확인했습니다. 상장을 받아오는 날은 전 꼭 물어봤습니다. 너 이번 몇 명 상 받았니?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전 우리 집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더 잘하라고, 겸손하라고. 저의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저의 말의 비수들은 아이의 가슴을 난도질을 했고, 난도질된 가슴 속에 저희 아이의 그 자존감의 씨앗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고, 동기부여의 싹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도, 그리고 그 아이의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무서운 범죄 행위, 정서학대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물질적으로는 금수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 지금은 다 먹는 거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적으로 흙수저예요. 옛날에는요, 학용품 주고 먹을 것 주면 교회 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그런데 지금은 집이 더 부자예요, 교회보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피자 치킨 사준다고 한 번 오지 두 번, 세 번은 안 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흑수저라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범죄 행위인 줄도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적 금수저보다 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금수저는 뭐냐?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정서적 금수저예요. 제가 보니까 60이 되어서 보니까 물질적 금수저는요, 정서적 금수저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서적 금수저, 성취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정서적 금수저, 정서적 흙수저가 돼버려서 관계가 망쳐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을 보니까 공부 잘했던, 저희가 초등학교 동창, 그 초등학교 저희 반 아이들이 66명, 제가 전주 진북초등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북국민학교였죠. 6학년 4반. 그래서 74년도 6학년 4반 졸업생. 그래서 6474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그 모임에 66명 중에 24명의 친구들을 찾았어요, 저희 반만. 그중에 10몇 명씩이 코로나 이전에는 2박 3일 이렇게 1박 2일 봄, 가을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그 10몇 명씩 나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때 카드를 꺼내는 애들은 공부 잘했던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때 잘 놀았던 애들이, 친구 관계 좋았고 잘 놀았던 애들이 카드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전 우등상 받았던 사람인데 전 절대로 카드 못 꺼내요. 대여섯 명 나왔을 때 그때 차 마실 때 제가 카드를 꺼내지 절대 못 꺼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 금수저가 된 아이들이 나중에 물질적으로도 금수저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이를 다시나 바르게 길러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문을 닫았다는 사실, 이게 가슴이 아프죠. 전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처럼 가슴 아픈 그런 일 당하지 않으시고 아이들 괴물 만지지 않고 아이들과 원수되지 않고 이런 강의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잊을 수 없는 명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이유는 뭐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깨달았어요. 30여의 강사 자격증을 따고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섬기는 그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대화의 종류에는 3종류가 있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가트맨 박사가 아까 부부 이혼 연구를 했다 그랬죠. 가트맨 박사가 말한 건데요. 가트맨 박사가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를 아까 얼마 동안 연구했다 그랬죠? 예,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을 연구했는데 본인이 한 맺혀서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더 좋은 거는 누구냐? 예, 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이 헤어지는 부부에게 물었거든요. 왜 헤어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헤어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예, 이분이 연구를 하고 깨달은 거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런데 이분이 이걸 보니까요. 공통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공통점이 없었다는 것은 성격 차이가 나면 다 헤어지면 신뢰도가 높아. 그런데 성격 차이 나면 헤어진다면 나만 할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성격 차이가 나도 잘 사는 부부 잘 살더라는 거죠. 경제적 이유? 그럼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헤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빌 게이츠 그 수십조의 재산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벌 이혼을 지금 수두룩하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도? 그럼 우리나라의 미투에 떴던 남자들이 다 쫓겨났을까요? 지금도 버젓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연구하고 깨달았습니다. 결코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뭐냐? 바로 읽어보시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이 아니라 싸움의 방식, 대화의 방식이 문제더라. 헤어지는 부부를 봤더니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를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헤어지는 이유는 바로 저 원수되는 대화의 비율이 높더라. 그리고 멀어지는 대화가 양념으로 들어가더라. 이분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도 강의를 하실 정도로 정말 정정하신데 80이 넘으셨죠.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 두 부부가 3분 동안 대화를 하면 3분의 대화를 듣고 이 부부가 계속 살 건지 앞으로 헤어질 건지 얼마 뒤에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하더랍니다. 예측 정확도는 97%. 결국 다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의 종교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 저희를 새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말씀에 대한 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언급을 했는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그 내 말의 혀는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참 많아요. 특히 저. 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막 가르치고 뭔가를 하려고 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 이미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 성경에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자, 여러분 더러운 말,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이것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죠. 이런 말은 입 밖에도 아예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말, 그걸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실천을 못했다는 겁니다. 선한 말은 뭐냐? 그 선한 말이 바로 다가가는 데와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말, 이게 바로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인데 제가 이걸 못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 무슨 말이었까요? 저희 남편, 저희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너 잘 되라고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대화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 잘 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고 그거 들으면 열이 나더라니까요. 사람을 열받게 하는 말은 다 원수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면요.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충고의 말을 해주려면 바로 너 잘 되라는 말을 하려면은 5대1의 법칙을 쓰래요. 5대1의 법칙. 50% 이상의 칭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그때 50%가 아니라 5번 이상, 5배 이상의 칭찬의 말을 하고 한 번에 내가 그런데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원수되는 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원수되는 말 너 잘 되라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람 위해서 했는데요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바로 무슨 생각한다? 원수 갚을 생각을 해. 원수 갚을 생각. 그래서 무의식세계에 칼을 갈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부모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수당하는 부모들 전성수 박사님의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전성수 박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 대학 후배인데요. 그분이 그 뒤에 공부를 참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에 그 하브루타를 최초로 들여온 분이세요. 부천대학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셨고 이분이 복수당하는 부모들을 썼는데 복수당하는 부모들의 대안이 뭔가 그걸 찾았는데 하브루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직접 가정에서 직접 몇 년 동안 방학 때마다 가서 공부를 그 가정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답이구나. 하브루타가 답이구나 해서 우리나라 KBS에 하브루타를 계속 연재를 했었어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한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무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복수당하는 부모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수를 하나 봤더니요. 복수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저는 학교에서 보니까요. 학교만 오면 애가 싸워. 아침부터. 싸우는 이유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공부시키겠다고 애를 데리고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무슨 매춘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고 하는 거죠. 그거 지금. 그 다음에 공부 안 해. 텔레비전만 봐. 그리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려. PC방 가서 시간 죽이고 있어. 왜 그래요? 도박하고 있는 이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애 터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애 터지라고. 범죄도 일으키고 가출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어려서 당한 고통만큼 당신도 고통 당해 보라는 겁니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학교하고 공부입니다. 학교하고 공부.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제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가장 최적의 방법을 택한 거죠. 2007년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 전략 55 책 썼어요. 그 책도 나름 잘 나가서 그의 저자 직강으로 다녔던 해에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엄마는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 전략 55 책 썼는데 애들은 학교 그만둬 웃지 못할 해뿐임. 2007년 8월 31일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만 10년 뒤 2017년 9월 1일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내며 제 책 서문에 이렇게 썼죠.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유남이라고 썼습니다. 그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의 저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여러분, 그 10년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바로 뭐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를 성경 속에서도 읽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되는 대화를 열심히 했는데 그 원수되는 대화가 아까 제가 그걸 여기를 빼먹었네요. 이 원수되는 대화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수를 하는데 그 처음에 우리 봉독했던 말씀 예배서 6장 4절 말씀에 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 어린이 주간이 되면 그 예배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노엽게라는 단어가 늘 꽂혔었거든요. 그 노엽게라는 단어가 뭘까? 그런데 원수되는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에게 복수심을 키워. 그 아이를 노엽게 하니까 복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네가 네 아이들로부터 복수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걸 늘 읽으면서도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원수되는 대화로 원수가 됐고 멀어지는 대화로 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대화만 하면 되죠? 제가 다가가는 대화만 하면 돼요. 인종,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선한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머리로 깨달았다고 해서 입으로 실천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